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저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 개신교회에서 설교를 누구도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개신교인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 이것을 설교자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적 독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회의 구조적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사회의 구조적 악으로 인한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문제는 다름 아닌 토지의 독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백만장자들이 소유한 부의 95%는 바로 토지를 통해서 산출됩니다. 충격적이죠. 이 지구상에서 피지배 계급이 겪는 가난의 근본 원인은 100헥타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터로 따진다면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100헥타르 이상을 소유한 2.5%의 지주들, 그러니까 2.5%의 전 세계 지주가 100만 입방 제곱미터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전체의 토지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2.5%, 전 세계 2.5%의 지주들이 전 세계 모든 토지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서 상위 0.23%, 전 세계 0.23%에 되는 그 지주들이 전 세계 토지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 지주들 1.3%가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의 71.6%를 차지하며 그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죠. 자, 브라질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광대한 국가인데 이들의 그 지주의 10%가 국토의 8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 매년 100만 명의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쫓겨납니다. 100만 명의 농민들이 매년 쫓겨나요. 자, 뿐만 아니라 단지 1%의 지주들이 경작 가능한 토지의 48%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0년도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되는 분들이 토지의 32%를 점유하고 있어요. 뭐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괜찮은 편이지만 이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32%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9%,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면 14만 1,300세대가 되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평균 땅의 규모가 얼마냐? 10만 5,633 입방제곱미터.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거대한 땅들을 이 9%가 되는 14만 1,300세대.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법인의 경우를 볼까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 요거는 상위 1%, 이 법인의 경우 상위 1% 법인이 2,361곳인데 이 전체 법인 보유의 76.1%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 재벌들이 거의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중에. 이러한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은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또 이런 정확한 통계 수치를 모르니까요. 그냥 그 빈부격차가 그 절대 빈곤은 그저 게을르기 때문에, 뭐 사회 구조적 악보다는 게을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너 열심히 일해라. 그럼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토지의 개인적 독점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설교 범위가 열왕기상 21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9절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 자, 이걸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접목시켜 볼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충격을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 사로잡혀 세상 불신자들처럼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면 아합과 그 가문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어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자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부동산 투기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누리는 기독교인들은 귀를 막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향하여 공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조롱한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짧은 인생 속에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듣기로는 이 강남의 이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500억이나 된대요. 근데 이 강남에 500억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재물이.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제가 오늘 이 권면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상처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봇은 BC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약 38km 떨어진 그 거리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타운이라 그럴까요? 뭐 하나의 그 소도시라 그럴까요? 뭐 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의 포도원 근처에 아방이 건축한 상하궁으로 불리는, 굉장히 아주 호사스러웠나 봐요. 그 상하궁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이 별장이죠. 별궁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22장 3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방이 이제 별궁의 정원을 확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명당이죠. 거기에 아주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생각하기를, 거기다 좀 정원을 확장하여 그 휴식 공간으로도 좀 사용하고 채소밭을 활용해서 내가 이 궁에 올 때마다 맛난 채소를 좀 재배해서 먹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봇이에요. 그 협상을 시도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밭을 내가 주겠다. 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서 줄 테니까 내게 넘겨라. 자, 어때요? 이 제안. 괜찮죠? 우리 같으면 야, 이게 웬 떡이야? 그냥 앞뒤 가르지 않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대잖아요. 더 값을 후하게, 그 당시에 매매가에 더 후하게 준대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날로 그냥. 그게 누굽니까? 왕이 안 돼.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권력, 뭐 대통령도 아닙니다. 괜히 기분 나쁘면 잘못 보이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말에 사실 거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강탈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후위 보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나봇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레위기 25장 23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거나 팔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야, 땅은.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왕의 요구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왕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완곡법이 아닌가.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아주 단호한 편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나 천벌을 받아요. 벌 받아요. 왕이 어떻게 후하게 보상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천벌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있어 이 포도원은 단순한 소유나 생산 기반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는 증거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 맺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거에 내게 어떤 보상,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나봇이 왜 왕에게 단호하게 거절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혹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 백성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사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왕정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제도와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특히 아합 왕은 이방문에 깊이 젖어 있어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이 나봇의 거절을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해주겠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갈등이 돼가지고 근심에 가득 차고 식사도 못하고 들어 누웠어요. 아파 누웠어요. 그 광경을 이세벨 왕후가 본 거예요. 왕이시여 어쩐 일입니까?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머리를 싸고 알아 누워 있습니까? 이게 다 얘기했더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 이세벨 왕후가 탈취할 음모를 꾸밉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은 왕의 욕을 거역한 나봇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 나라에서 공주였고 이방 사람들 토지법은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 그냥 강제로 뺐다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도대체 죽으려고 작정했네, 인도인 내가. 감히 왕의 제안을 거절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결국 이세벨은 아합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나봇이 사는 성읍에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두 사람의 거짓 증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결국 나봇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무상으로 탈취한 거지. 악한 거죠. 악한 거. 그래서 아합이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은 나봇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봇을 돌에 쳐 죽일 때 그 아들들도 연자죄를 갖다가 적용해서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봇이 죽어야만 됐을까? 왜 나봇이, 이걸 저는 순교라고 봅니다. 순교.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왜 순교해야만 했을까? 간단해요. 잘 들으십시오. 나봇은 언약 백성으로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 만연되어 있었던 그 이방의 전통, 이 토지 매매에 대한 세속적 전통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토지에 관하여 성경적 토지법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토지법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요절이 되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아주 멸문귀화시켜버리겠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멸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의 가문에 저주를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저주를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열왕기상 22장 29절에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 36절에 보면 이 이세벨, 이 음모를 꾸민 나봇을 죽이는데 음모를 꾸몄던 이세벨 왕후를 비참하게 죽여요. 비참하게. 그래서 그 뒤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예후, 이제 폭동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 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에게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11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가 아합과 그 가문에 임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이 세속적 토지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그 엄청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구약 성경에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뭘까? 나봇이 지키고려 하였던 하나님의 성경적 토지법. 아합이 무시하였던,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성경적 토지법.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아주 뚜렷해요. 그걸 우리가 오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단호한 토지법을 명령했을까? 왜냐하면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문제가 바로 토지에 있기 때문에, 토지에 독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탐욕이 가득 찬 인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 절대 빈곤이 재앙이 쏟아지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 토지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라가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뭐라고 가르칠까요? 토지를 아주 팔아넘기지 말라. 둘째,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두 가지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레위기, 토지를 아주 팔아넘기지 말라는 명령이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땅을 아주 팔아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후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을 수 있다. 땅값은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 보아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도로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에 그 본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되돌아간다. 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원래 이 토지법은 제비뽑아 분배받은 토지를 다른 가문에 완전히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소수의 대토지 축적을 통하여 발생한 사회적 구조적 악이 인간의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사정상 토지를 팔 경우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빚을 져서 뭐 여러 토지를 팔 수밖에 없을 때는 본인이 나중에 그 토지를 다시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그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이것을 다른 그 지파에거나 이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50년을 기다려라. 50년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50년 후에는 그냥 그 원주인에게로 돈 안 받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켰을까?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고 말았어요. 가나안의 이러한 토지법에 흡수되고 말았어요. 무슨 이해가 됐어요? 지키질 않아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 정치적인 문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창고라도 오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해서 왜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왜 우리는 정신병이 그렇게 많고 귀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불행하냐 이거예요.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거든 어느 누구든지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이웃 사이의 경계선을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옮기지 마십시오. 현대어 성경에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집과 집 사이에 경계석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하죠? 그냥 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이건 내 땅이니까 접근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게 없었지. 경계선. 돌을 갖다가 여기 넘어오지 마죠. 이후에. 근데 어떤 사람이 약삭받는 사람은 경계석을 밤에 옆집에 있는 걸 더 밀어내가지고 더 자기 땅으로 삼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이웃의 경계선 안으로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는다. 현대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각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경계석이 있어요. 그걸 지계표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아마 옛날에 아마 미국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도 이렇게 경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 땅이다. 들어오지 마라. 옛날에는 그렇게 경계석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석을 옮긴다는 게 뭐예요? 경계석을 옮기는 행동은 이웃의 땅을 뺏으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어느 가족에게 속한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범죄죠?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잘 들으세요. 에발산에서 행한 저주받을 12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는 명시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막 에발산에서 그냥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호세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와 같으므로 내가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아버리겠다. 현대어인의 성경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남의 땅을 탐하는 자. 그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악하지 않고는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부의 땅이 있었어요. 불화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경험했는데 우리 홍제동에 한 100평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밑에 사는 그 쌀가게 어떤 아저씨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 그때는 우리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부에서 불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걸 법적으로 하다가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이쪽에 이제 뭐 굉장히 힘이 좋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딱 법적으로 못하도록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어요. 남의 땅을 빼앗는 거. 그거는 그 개인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무슨 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경계석을 옮기는 거, 그것은 바로 오늘 부동산 투기예요. 적용하면 나는 남의 물건 뺏은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가 바로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라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죄로 규정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내가 머리가 절 돌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영적인 감각은 없어도 돈 버는 게 뭐예요? 돈이 잘 보여.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내가 저리 가라.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 목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 보여 그냥. 그래서 그냥 큰 교회 세워서 헌금 들어오면 다 그냥 부동산 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 큰 교회들이 맘모스 교회로 발전했던 거는 숫자만이 아니에요. 헌금이 들어온 대로 다 부동산 투기한 거야. 그래서 막 땅 사놓고 그게 뭐 한 10년 묵혀놓으면 막 몇 배, 막 10배, 20배씩 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하시는 걸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개척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근데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주택들이 모자라지 않아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동산 투기를 하나요? 막 두 채, 세 채, 네 채, 어떤 사람 100채씩 갖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주거용으로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이게 모자라지 않아. 차고 넘치는데. 지금 60% 조금 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 40%는 집이 없어. 이 주택 문제가 지금 항상 문제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부동산 투기예요. 한 사람이 몇 채씩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로소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면 지옥 간다고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같아요.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고 싶어.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 자, 두 번째로, 자, 구약 성경에서 토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C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파별로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서. 그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옥을 짓고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그 각 부족별로, 지파별로 또 시족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토지의 소유권은 시족, 지파에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를 관리하는 가족은 그 땅을 다른 지파나 외국인에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그 친족이, 그 가족이 속한 친척이 팔린 토지를 다시 사들일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룻기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룻기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바로 가나안 정착 초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왕정 시대가 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가나안 문화와 또 토지법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토지법이 뭐냐? 토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토지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바알의 토지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페니키아식 토지제도라 그래요. 이 바알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뭐냐? 법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오므리가 누구 아버지죠? 아합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오므리는 부동산 투기를 했던 최초의 언약 백성이었고, 이 아합은 그 부동산 투기의 귀재였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볼 때 나합은 바보인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가. 자, 오므리가 BC 885년에 874년까지 왕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언덕을 한 개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입을 해서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려요. 누가? 오므리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독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이 사람은 BC 874년에 853년까지 왕을 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시돈, 이 페니키아 그 토지법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땐 이때 복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복부인이었을 것 같아. 이세벨은 아마 땅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왕후였으니까 돈 주고 땅을 사서 아마 어마어마한 부를 부동산 투기로 아마 그때 당시 복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
이 사람이 이제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알과 이세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토지와 관련된 안식법과 희년법을 다 폐지해버려요. 이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25장 1절, 7절에 보면 안식법 그거 폐지하고, 열왕기상 16장 3절, 34절에 보면 희년법을 폐지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무시하여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의 머리와 이 약한 꾀를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약삭 빠르거나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제가 신학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저를 좋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학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리고 성실성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서 이 세상적 지혜와 이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 방법으로 살면 자꾸만 꼬이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라는 대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합과 이 이세벨 왕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이제 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자, 보세요. 바로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방이 페니키아의 토지법,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의 토지법에 따라 나봇과 토지 거래를 시도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봇도 이해가 되고 아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바알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후에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 있잖아요. 이 상층 하이 랭크에 있는 이러한 귀족들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 막 돈을 사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매매하여 이렇게 아주 큰 땅.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농민들은 이제 토지를 다 뺏겨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들은 거부가 돼요. 그와 동시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지난번 제가 설교에도 아마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BC 793년에 753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 그 절정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 나와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참 재미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BC 10세기경의 이스라엘 과학들은 매우 비슷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었고 내부 구조도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부격차가 별로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동일한 지역에서 발굴한 BC 8세기의 건물들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사이에 그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바로 2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이제 대지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BC 8세기에 보면 잘 다듬어진 호화주택으로 이루어진 부자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발굴이 되고요. 그 반대로 마구잡이로 지은 집이 빈민촌들이 뚜렷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된 걸 발견해요. 부자촌과 빈민촌이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200년 동안에. 야,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적 악이 고착화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돼요.
마침내 지배 계급은 어떤 짓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담보물까지 강탈해요. 빚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안 주면 담보물까지 빼요. 그 담요까지도 그거 없으면 그날 밤을 잘 수가 없는데 담요까지도 뺏어가고 뭐 신발까지도 뺏어가고 이게 강탈하고요. 심지어는 율법이 금지하는 고리대금업까지 합니다. 구약시대에 고리대금업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고리대금업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바로 강탈이지. 강탈이잖아요. 막 엄청난 고율의 그 이자를 붙여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사는 사회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주 고이자를 받는 거예요.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항상 가난하세요.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요.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여러분, 불로소득은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다 노동의 땀을 흘리면서 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결국은 이렇게 이 토지를 독점하고 이러한 사회 구조적 악으로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냈던 이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아,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한 것이고 신약시대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이 개인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뭐 어떠냐. 내가 남의 걸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증권 잘 굴려가지고 땅 투기해서 좀 뭐 세상 사람 다 그거 하는데 나는 그런 게 다 보여. 내가 안 보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옆집에 그 아저씨도 어떻게 그냥 로또야 로또. 땅 투기해가지고 막 2억짜리 투자해가지고 몇 년 만에 10억이 됐다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꼴을 보느냐고. 난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내게도 그런 로또와 같은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팔팔 뛰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구약시대의 성경적 토지 보면 신약에도 그대로 유효할까?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독교 교부들의 토지 사유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기독교 교부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 그게 신구교를 따라와서 기독교 그 신앙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들은, 이 교부들은 토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성경적 관점하고 똑같아요. 이들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보다는 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주장하였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적 토지법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토지 사유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자들처럼 뭐 국가가 다 갖고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소유할 수 있어요. 개인의 토지, 뭐 주택을 져야 되고 거기다 또 밭을 일구려면 또 그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는 그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성경이 금하는 게 뭐냐?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독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근본원이 되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그 생존권조차 박탈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부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토지의 독점, 그걸 통한 불로소득을 열망하는 인간의 탐욕, 절대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인의 독점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개신교, 뭐 로마 카톨릭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도 중세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토지를 강탈하고 탈취하고 그냥 교황청이 그냥 모든 부를 다 점령해가지고 인간을 압제하고, 그때도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다면서 이런 것들 고치지 않고 그냥 이 페니키아식 토지법, 발의 토지법을 그냥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대로 우리 개신교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한대.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이런 거 종교개혁할 때 바꿔야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세 사람의 대표적인 교부들의 토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바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위대한
교부예요. 330년에서 379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호흡하는 공기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그렇죠. 뭐 하기암이 너무나 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요새는 공기도 사 마셔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동두천에 살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공기를 안 사도 앞으로 더 환경이 오염돼서 공기 안 사도 될 정도로 좋은 지역에 살아요. 어쨌든 공기는 다 평등한 권리를 갖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이런 얘기했어요. 340년에서 397년까지 살았는데 땅은 모든 사람이 나눠주라고 창조된 것이다. 나누어 쓰라고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 부유한 자들아, 왜 너희들은 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배타적 권리를 가로채는가? 무섭죠? 누구나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값없이 준 거예요, 땅을. 공기를 값없이 주듯이, 물도 값없이 주듯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까지 너희들이 탈취하려는 게 이게 죄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 번째, 크리소스토무스. 제가 이 토지에 관한 한 이분을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347년에서 40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하사하셨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신의 이웃은 한 조각의 땅도 없단 말인가? 공동의 것을 당신 혼자 누리는 것은 악이 아닌가? 악하다는 거죠. 현재의 소유자가 그 조상들의 불의한 취득에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거예요. 그래도 평등한 사용권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는 반복적인 약탈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정말 그 부동산 투기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 나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반복적인 약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발의 토지법을 따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음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부모들의 토지 독점을 통하여 그 부를 물려받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인데 관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모을 수 있을까? 간단하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토지를 대지주였던 거예요. 그때도 대지주가 있었거든. 남의 땅을 갈취하여 대지주로 그걸 갖다가 그 자식에게 물려준 거예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도 이 청년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관심 없어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부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아주 평생 그냥 아주 쓰고도 남을 쓰지도 못할 돈을 막 축적해 놓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면서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도 이 청년은 뭔가 깊이 인생을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해? 너 천국 가기를 원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너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주고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2절에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걸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와요. And com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이걸 번역하면 내게 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럼 여기서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바알의 토지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른다는 게 이게 우리 옛사람의 욕망에 이게 용납이 되겠냐. 인간이 가장 포기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돈. 자기가 축적한 부를 내려놓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take the cross, take up the cross.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따르란다, 나를 따르라라는 게 증보성경, Amplified Bible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come and accompany me. 나를 따른다는 건 나와 동행하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도 살아가라.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앞에 가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lking the same road that I walk.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동일한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부동산 투기로 그 사람들이 1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그거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떤 재물로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쩌자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바보야. 어떻게든지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어. 부러운 거지. 왜 그걸 따라가냐?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 아합의 가문이 멸망한 것처럼 바알의 토지법을 따랐을 때 아합의 가문이 멸망한 것처럼 나봇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랐을 때 순교했지만 결국은 그가 영원히 살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있느냐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안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땠죠? 글쎄 저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천국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내가 만몬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지옥 가지. 그래서 나는 천국을 택하겠어.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워낙 돈이 많았나 봐. 그래서 저도 부자 청년이었으면 갈등했을지 몰라요. 저야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니까 별로 갈등할 게 별로 없어. 있는 둥 없는 둥 별로 갈등할 게 별로 없어. 내가 갈등해봐야 100만 원. 내가 누구한테 헌금을 하거나 그 정도는. 근데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 이걸 다 버려야 된다? 아주 조금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만몬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왜 지배를 받을까? 탐욕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건 다 완벽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 다 지켰어. 딱 이거 한 가지. 탐욕 요 한 가지. 물질에 대한 탐욕. 오늘 많은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해요. 부자 청년처럼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다만 그냥 조금 딱 한 가지 부동산 투기. 그거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합법적이야.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쪽으로 잠깐만 눈이 열리는데 어떡하냐? 그게 뭐가 죄가 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비도덕적,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비도덕적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금식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 청년은 지옥 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갔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부자 청년은 결단만 했으면 천국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큰데 그걸 놓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영생을 얻고자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잘 들으세요. 주거용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와 구제로 다 쓰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주거용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채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재산을 그 나머지 부동산을 다 팔아서 선교와 구제로 다 쓰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말대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조롱할 거야, 저를. 아이고, 백 목사. 세상 물정 몰라도 어떻게 돈 없이 살아? 일단 돈 없어 봐. 당장 무시당해. 티코 타고 다녀봐. 호텔 앞에 세우지도 못해. 그래도 그랜저, 벤츠는 요새 좀 괜찮잖아. 벤츠를 타고 다녀. 사장님 오셨으니까 회장님. 쫙 그냥. 인정 못 받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는 아방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것과 같은 악행입니다. 이런 설교 참 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이런 부동산 투기로 부를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런 설교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내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나도 쉽지 않을 거야. 막 헌금을 많이 해, 막 부동산. 목사님, 이번에, 부동산 값이 막 몇 배로 올랐어요. 이번에 1억 헌금할게요. 그런 사람 대놓고 잘했어요. 장로님, 잘했어요. 이 설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작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선호한 부동산 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죽입니다. 잘 보세요. 왜 죽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막 그 절정에 이르렀죠, 경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 빈부격차가 심해요. 부동산 투기로 막 대지주들이 일어나고 막 그들이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11조를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많이. 막 예배도 막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부자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까? 여러분, 만몬신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잖아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이 왜곡이 돼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내가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르라. 발의 토지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봇과 아합이 정명충돌하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르는 거고 아합은 발의 토지법을 따르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합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결하게 살 때는 참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이 하나님 물질적으로 왜 주시겠어요? 물질 복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주냐? 아니에요. 선교와 구제를 하라고 주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큰 교회들이 선교 안 해요. 구제 안 해요. 그 엄청난 돈을 헌금을 다 부동산 투기로 다 챙겨놨어.
한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부자예요, 부자. 왜 그걸 갖다 선교 안 하고 구제를 안 하고. 기독교가 몰락하는 그 근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 예배가 자유롭게 되는데 반수 이상이 떨어져 나갔대요. 어떤 교회는 3분의 1만 남았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3분의 1만 남는데 노인들만 남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반수 이상이 나갔어요. 3분의 1만 남았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간단해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사니까 다 이 미혹하고 이 돈신, 만몬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만몬신이 지배하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토지에 대한 개인의 독점, 부동산 투기는 기독교인들을 만몬신의 지배를 두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급행열차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만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저도 한번 얻어맞아 봤어요. 왜 저라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으면 다 좋은데. 좋은 차, 좋은 집. 저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로소득을 싫어해요. 노동소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것만 인정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몬신, 천국과 지옥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라 바알의 토지법을 거부할 수 있는 이 나봇 순교자와 같은 결단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